지금으로부터 62년 전인 195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작가 어떤 분이 소설을 써서 출간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도 자기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이름은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나온 지 3년 후에 이 소설의 후반부 내용을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 역시 에덴의 동쪽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두 형제, 즉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미국의 어느 지역에 살던 두 가족의 사랑과 갈등과 타락과 자유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어떤 의미에서 현대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 제목을 창세기 4장 16절에 나오는 에덴의 동쪽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우리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동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성경에는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는 설교 제목도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24절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며 우리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부름을 보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잠시 내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셨는지 24절이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쫓아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무 열매 몇 개를 따먹은 것이 이제껏 살아온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만한 이유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열매를 따먹은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인 친구 모르게 돌 한 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 크지도 않은 돌입니다. 약간 큰 모래알 정도의 돌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돌을 집어간 친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인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일 그 돌이 엄청 많이 값이 나가는 보석이라고 해도 주인이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돌이라고 다 똑같은 돌은 아닙니다. 어떤 돌은 다른 돌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떤 돌은 다른 돌과는 달리 큰 가치를 갖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물건이나 일에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어떤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기 때문에 이 열매를 따먹는 것은 다른 열매를 먹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혹시 아담과 그의 부인 하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모르고 따먹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말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다른 뱀의 말을 듣고 여자는 갈등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은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되면 그것은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 말씀과 자신이 뱀에게 들은 말을 같은 수준에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과 같은 수준에 놓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내가 의심할 수 있는 분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틀릴 수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말씀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모든 것들이 반대가 될 때 언제나 올바르고 진실된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게다가 여자가 뱀이 한 말을 진실된 말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동기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까닭은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아질 것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와 같아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속을 채우시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뱀은 하나님을 험담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음흉하고 악한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이 뱀의 말을 단번에 물리치기는커녕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뱀에게 자기의 할 말을 대신하게 만든 사탄은 아주 먼 훗날 예수님에게 직접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이 세상의 영광을 모두 내게 주겠으니 굳이 힘들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필요가 뭐 있겠냐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금지한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들은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과는 뱀이 말한 대로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은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마귀, 이 사탄이 뱀의 입에 말을 넣어준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싫어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이 일에 사탄은 성공했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사람이 행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뱀이 자기를 속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담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당장 죽이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위해 짐승을 잡아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전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는 없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게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 사람은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는 겁니다. 이처럼 영원한 삶 대신에 죽음을,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 뱀을 선택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인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작정 추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그 동산 밖에 나가 살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3장 15절 말씀에서 드러난 바대로 그들을 위해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을 내보내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은 그저 먹고 빈둥빈둥 노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할 일이 주어졌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근본된 토지라는 말은 사람이 취해진 출처로서 땅. 사람이 땅에서 왔죠. 그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취해진 출처인데 그 땅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사람은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수고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곡식과 과일과 채소가 저절로 자라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수고할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자라나도록 햇볕과 물과 바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손길마저 거두어 들이신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제 평생 수고하다가 자신이 수고하던 땅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은 에덴 밖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삶과 동산 밖에서 사는 삶의 대조적인 차이 중 하나입니다. 24절입니다. 이 구절은 22절과 23절의 내용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우선 24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신 것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내보내셨는데 그저 단순히 새로운 삶터로 이사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쫓으신 겁니다. 왜 내쫓으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하신 겁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반절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 23절과 24절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구적인 영원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에덴 동산의 동편에 그룹들과 화염검을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에덴에 접근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에덴 동산에 접근하려고 합니까?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생명을 스스로 영원하게 만들려는 것뿐입니다. 이 타락된 인간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복된 삶을 회복하려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겠다는 것뿐이죠. 그 앞에 22절 하반절을 보면 심히 삐뚤어진 인간의 생각과 관심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오래전에 이 구절에 대해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기억 못할 테니까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원문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뻗어서 또한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취해서 그가 먹고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도록. 그리고 말이 끊겼습니다. 이 말씀은 다 끝난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이 생략됐는가? 우리가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절 하반절에 생략된 말씀을 넣어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사람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내어보내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말 영생하는가?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점을 걱정하시고 그렇게 못하도록 내보내신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된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22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이제는 사람을 여기서 내어 보내야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 잘 아십니다. 생명나무도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이 나무는 물론 이 세상의 어떤 나무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효력이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가 자기 손을 뻗어서 또한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취해서 그가 먹고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도록 이라는 22절 하반절 말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반영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떻게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효력도 없는 생명나무의 열매라도 따먹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람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너무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그릇된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헛수고 헛된 행동을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 그룹들과 화영검을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24절 하반절은 그룹들과 화염검을 배치한 목적을 말씀한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에덴 동산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신에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려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그 동산을 가로질러 중앙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에덴 동산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명나무 주위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의 접근 그 자체를 막았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영생을 얻어보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르는 헛수고를 계속하게 마련합니다. 인간의 역사와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자신의 노력으로 영원히 살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을 보초로 그룹들과 화영금을 하나님께서는 배치했습니다. 이것들은 에덴 동산의 동편에 배치됐는데 왜 동편인가작이냐? 그들이 내쫓긴 이후의 거처가 이쪽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룹들이란 하나님께 시중드는 천사들의 한 부류를 의미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 이외의 어떤 존재를 직접 처음으로 언급한 표현입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이란 불을 내뿜는 검이 아니라 검 모양으로 생긴 화염입니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돌 수 있는 불길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24절은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들과 막강한 불길이 보초로 배치되어서 인간의 접근이나 침입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을 말합니다.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삶을 회복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왜 이런 사실을 말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단순히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사실만을 기억하라고 기록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럼 왜 이걸 기록했는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이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놓았던 길을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여시기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과 대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길이 하나님 자신께서 죄를 없애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 은혜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마련해 주신 은혜의 길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상징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우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오직 간접적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될 은혜의 길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에게로 직접 나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감격하나에 따라 예배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허공을 치는 듯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진정 마음에 그런 감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아는 것뿐입니다. 왜 오늘날 예배가 이렇게 시들시들한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진정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일인지 그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할 때 그 긴장됨과 감격함 때문에 떱니다. 떨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오지 못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합니다. 사람은 아직도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 예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사는 인간의 삶은 계속 고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상처 입히고 그리고 마침내는 다 죽음에 이르는 삶입니다. 그럼 언제 이 불행이 깃든 에덴 동쪽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상징적으로 표현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길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예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뻔뻔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생활이 반복되면 좋은 것 다 잃어버리고 다시 내 욕심에 끌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옛 습성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감사를 자꾸 되뇌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을 힘써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잘 살길 바랍니다. 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빚어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힘듦 속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서 더욱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